오늘은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에 이사야서 42장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흑암에 처한 자를 건져주라. 흑암에 처한 자를 구하라. 간에 갇힌 자를 끄집어내라 하는 것이 지난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적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지금 교회를 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살아야 하는, 숨을 쉬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풀어 주신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과 같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가를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누려고 그 전주에 못했던 내용을 여기에다 이렇게 한 번 더 이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숨이 탁 막히죠? 이거 보는 순간에. 그렇지 않는가요? 네.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책무가 있고 또 그것들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또 그 부담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벌릴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또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돌아오는 그 피드백들이 많이 없어서 말씀들을 잘 듣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휴별교제라는 이유도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몇 분을 이렇게 이제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뭐 얼마나 잘난 사람이라고 제가 하는 말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면 그것이 목사의 입이든 아니면 집사의 입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 작은 어떤 한 지체의 음성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우리의 태도였고 또 그렇게 들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 날 이런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잠깐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감들이 있고 교제들이 나누어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들을 듣고 또 반응하고 움직이고 또 실천하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는 아니지만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설교를 듣고 또 그 내용들을 공유하고 또 거기에서 자기 안에 동일하게 흐르는 그 성령의 음성으로 받고 또 그 음성들이 같은 것으로 서로 교감되어져서 교제가 나눠질 때 참 기쁜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이런 것들로 교제를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다, 유익한 것 같다 이런 교제를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가 잡혀져 있는 그것들을 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도 좀 가지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들도 이렇게 배워나가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85일이니까 석 달 못 남았죠. 많이 남았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봐야지 하는 시간 일주일이 금방 가버린다는 거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일주일 동안 마음 가운데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할 곳, 그 다음에 제가 교회 안에서 아는 분들에게 또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한 분, 그런 분들이 주일마다 꼭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야 되겠다, 아니면 또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방을 가려고 전화를 했을 때 또 여의치 않게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못 만나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긴 것 같지만 금방 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서 정한 또 헌금함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이 이번 집회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 가운데에 집회 때가 아니더라도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담들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말씀이다 라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누구 얘기인 겁니까? 예수님 얘기. 누구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만약 이 얘기가 제 얘기라면은 신빙성이 없죠.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전부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누구를 표현하고 누구를 그리고 싶고 누구를 전달하고 싶어서 기록된 것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만 할까요? 이거 마치 오늘의 전도집회 첫날처럼 됐네요. 모든 책은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글도, 그 다음에 모든 만남에도 각각의 어떤 목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목적을 가진 책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이거는 이따가 볼 거니까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성경은 두 구절을 통해서 성경의 목적과 또 그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을 두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두 구절의 성경, 혹은 이후에 우리가 찾을 몇 성경 구절들은요,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하고 여러분 삶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 구절 가운데에 첫 번째가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경의 목적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책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도 무엇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다. 한 구절 한 구절들이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성경이 6장
40절이죠. 6장 40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6장 40절. 그래서 5장 39절과 그 다음에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그날, 세상 사람들에게는 끝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날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의 말씀과 또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어디에서 얻는 것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생 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까 5장 39절에서 그것을 어디에서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장 3절에는 영생은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알다라는 말이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죠.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 나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말의 의미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아는 사이다. 이때 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나를 알지는 못해요. 나는 텔레비에서 늘 봤지만 그는 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은 머리로 어떤 사실을 깨닫는다. 아, 이것이구나 하는 그 의미보다는 그것을 통한 관계성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영접해드려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어요. 신비로운 어떤 체험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것들을 구했는데 그 구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의 보내신 자 그랬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아니죠. 그렇게 됐죠. 보낸 분이 있고 그러면 누가 있게 돼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여기 보내신 자라는 말이.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말씀이 온전하게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그의 보내신 자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이죠. 하나님 자신이 형체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 그 보냄을 받아야 하는 그분의 모습은 어떤 분이냐 하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야 하고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야만 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오셔야만 하는 그 예수님. 그래서 보내신 자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 그 모든 절차대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형체가 없고 육체가 없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인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말의 이 의미 안에는요, 이 한 구절, 3절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한 구절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심령 안에는, 그 사람의 영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왜 오셔야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지, 아니면 그분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분이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죠.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하면 이렇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게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뭡니까? 자,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는 특별한 사인이 있다는 거죠. 그 징조가 뭐냐 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이 유사히 이래로 한 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표라는 겁니다.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삶을 살고 정해진 말씀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붙잡히고 정해진 시간에 손과 발과 머리와 온몸에 채찍맞고 머리에 가죽면류관을 쓰고 그를 향해서 해야 할 누군가의 말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삶을 살아가신 분. 그의 친구가 팔 것이라는 것, 발꿈치를 들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예언되어져 있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가 하실 말씀과 그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가 살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해야 될 말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들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문화도 필요했고 어떤 스토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 무엇도 필요하냐 하면 계보라고 하는 족보도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부수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의외로 성경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명백한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게 하기 위한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 이루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 전도집회 때 수없이 들었던 것처럼 어떤 뜻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뜻에는 한 가지 뜻만 있다. 오. 다 이루었다는 뜻 안에는 몇 가지의 뜻이 있다. 어떤 걸까요? 다 이루었다는 뜻 안에는 딱 한 가지만 있다. 오? 오면 할 얘기가 없는 거고 X면 우리가 이제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전도집회 때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나의 죄의 값을 다 갚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집회 때 들었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그 말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그 시편의 말씀까지도 다 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하셔야 할 모든 것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신 포도주가 있고 그 다음에 쓸개를 탄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자, 쓸개를 탄 포도주는 예수님이 잡수셨고 신 포도주는 안 드셨어요. 그렇죠? 네, 정신 잘 차리고 들어야죠. 잘못하다가 물려가니까요. 네, 확 물려갑니다. 그 안에 하나하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구약과 서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는 몰약은 고통을 감해주는 물질이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드시지 않으셨죠. 맛보고. 왜요?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내려질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져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다 갚아져야 하는데 그것을 드셔버리면 그 값들이 감해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드시지 않는 겁니다. 신 포도주는 쉬었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쉬어버린 겁니다. 넘어버린 겁니다.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 삶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기꺼이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마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요. 시업 빠진 음료수 하나 주면 어떻게 했어요? 먹을 수 있겠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무엇은 먹을 수 있을까요? 진통제라든지 고통을 감할 수 있는 것 주면요. 벌컥벌컥 마실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은 그것 마다하시고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다하시고 신포도주는 드시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그가 이루신 목적이죠. 그 일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죠.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그러면 신약은 뭐냐 그 말이에요. 구약은 아까 모세의 글,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시편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렇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떤 것이냐 그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복음서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라는 말을 넣었을까? 저는 뺐으면 참 좋겠어요. 아들이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항상 뭐가 따라다니느냐면 복음을 이야기하거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에 아들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오해들을 계속 갖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는 한 아들이 있는 거예요. 외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갖느냐 하면 아들이라는 개념과 독생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적인 개념 속에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독생자라는 말도 외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나신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누군가가 만들거나 누군가에게 의존된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셨어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그 일을 위해서 나신 분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독생자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오신 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또는 사람들이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되어진다고요? 아들로, 인자 같은 이로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에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서 오해가 어려운 것이죠. 이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왜 선택하셨는가를 마음 가운데 깨닫고 아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래 하고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교회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흔들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어떤 책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생기는 거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랬어요.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구약에 이루어져 있는, 구약에 올 것이라고 하는, 구약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문이죠. 이루어진 것에 대한 내용물들이 뭐냐 하면 기록된 것들이죠. 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 겁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 얻으셨습니까?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요. 성경을 드립다 팠어요. 성경책이 너덜너덜 할 정도까지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생명을 얻었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 생명이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는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하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전도집회 내용의 핵심이 그것이죠.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준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도집회 때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이죠. 당신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되게 하는 시간이 전도집회죠. 우리가 얻은 것처럼요. 자,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누구를 믿게 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무엇이 생겨야 맞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꾸 머리 위에 동그라미 퀘스천 마크가 막 뱅글뱅글 돌아다녀.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막 돌아다녀. 그리고 뭔가 좀 멀리 하고 싶어. 그래서 성경을 보는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전자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것이냐 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할 핵심 내용은 뭡니까?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가 괜찮아요. 커피를 잘 내려요. 뭐 그런 얘기 하려고?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의미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만나거나 했을 때에 우리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느냐면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도 없어요. 십자가도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직분자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다 있어요. 의자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십자가도 있고요. 강대상도 있고요. 목사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은 당신들이 믿고 당신들이 말한다고 하는 그 복음이 교리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손가락질 하잖아.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감춰. 그런 마음들이 혹 들어와 있습니까? 다 있는데 무엇이 사라지느냐 하면 그 마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요. 위축돼요. 어떤 말이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구원파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영생을 빼버리면 성경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영생을 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구원을 빼버리면요. 자, 그 과정이 뭐예요? 그 과정이 뭡니까? 그 과정이 구원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구원 빼버리면요. 그걸 이야기한다고 구원파라 그래요. 그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구원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자기들은 뭔 얘기할 겁니까?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설교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렵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님은 복 주는 분이죠.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고. 그렇죠? 그런 예수님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구원 빼면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해야 합니다. 도깨비 방망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제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게 하고 지금의 삶들 가운데에서도 나를 여전히 구원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게는 소중하거든. 여러분, 이런 그 자신감과 이런 정체성, 이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지난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에 그 부분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주일날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요일날 못 들으셨으니까. 전도의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좀 내용들의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수요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수요일날 주일하고 반이니까 수요일은 그날 말씀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어떤 말씀이든 가볍게 준비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 수요일날 말씀 이것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와서 들으신 분은 여기 계신 분들의 4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준비를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당부하고 무엇을 분부하시느냐 하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제한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장 18절 한번 보시면 자, 예수께서 나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던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냥 가서가 아니죠. 누구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예요? 자, 성경은 1차적인 건 시대적인 그대로를 봐야죠. 문자적인 상황을 가지고 그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은 먼저 봐야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시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쉬운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 문자적으로 너희는 누구겠어요? 몇 명? 12 아니고요? 12 아니었어요? 그죠? 16절에 11제자가 그랬으니까. 그죠? 11제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11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11제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그랬어요. 자,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데리고 와. 그리고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팔짱을 딱 낀 다음에 그때부터 오거든.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때부터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가서라고 했어요. 가서. 자,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을까요? 행하지 않았을까요? 자, 행했다, O. 행하지 않았다, X. 단답형으로. 근데 시험 보다 보니까 OX가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시험 보다 보니까 뭐가 더 낫냐면요. 서술하시오, 논술하시오가 더 낫더라고요. 어쨌든 점수는 나올 테니까. 근데 OX는 확률이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OX로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대로 행했을까요? 행하지 않았을까요? 행했죠. 그러면 행한 걸 기록해 놓은 게 뭐겠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냐는 거죠. 우리에게는 유효하지 않냐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누구로 보느냐 하면 구원받은 우리로 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고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가라 그래요? 자, 옆집으로만 가면 돼요. 그렇죠? 옆집으로만 가면 돼요. 아, 옆집 갔더니 됐어. 그 다음 뒷집으로만 가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만 가면 되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모든 족속으로 그랬죠. 이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바꿔서 표현되어져 있죠.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뭘 삼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도 하고 교회에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자. 자, 성도를 만들고 구원받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더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최초로 제자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 때 제자 말고. 그래서 제자를 삼는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더베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던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생을 얻게 한 다음에 물을 만나고 침례, 세례를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이 일들이 빌립의 일이 아니고 빌립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만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제자를 삼으려면 나는 누구여야 되죠? 자, 이 얘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설교도 한번 했어요. 제가 FR의 법칙이라고 그래갖고 한번 설교도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FR, RF 법칙이라고 그래서 한번 했어요. 팔로우와 리더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해요. 그러나
그 제자 그대로 있어야 돼서는 안 돼요. 팔로워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느 순간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느냐 하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누군가를 끌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하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리더가 되는 겁니다.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승은 자기와 똑같이 닮은 제자를 양성해내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외의 것들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은 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걸 행하러 왔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살다가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답입니다. 그 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으면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이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일본 사람 싫으니까 제외시키고 미국 사람 좋으니까 포함시키고 그게 아니고 모든 족속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도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무엇이 되게 하는 거죠? 제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누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누가 준비가 안 되면? 너희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여기 너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 그랬으니까 너희가 이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스승의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한번 해보셔야만 합니다. 나는 성도인가? 출발점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신도인가? 나는 성도인가? 나는 제자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 위해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스승 예수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너무 유치한 얘기죠. 그 얘기들은. 그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무나 유치한 얘기인 거예요. 교회에 누군가가 나를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를 안 가고 싶어. 목사 설교가 꼭 날 두고 하는 것 같아. 목사가 어떤 때 삐딱하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나를 좀 찔러. 저놈 보기 싫어서. 막 교회가 저기밖에 없는가? 그런 것 속에 혹 우리가 아직도 붙들려 있고 매달려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이 한 번도 와 닿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기 삶 속에 한 번 내게 던져본 적이 없는 거죠. 목사만 던져야 됩니까? 집사만? 장로만? 연세 드신 분들은 제외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 여기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싶지 않으면 나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돼요. 그럼 제외되니까.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인정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고 믿으신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번은 던져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과연 제자였던가? 나는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배움을 배운 적이 있던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든 성경적으로든 삶으로든 인격적으로든
우리는 배워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앞선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된 것에 대한 인정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툭 떨어진 사람이 되겠죠. 그래야 그렇게 배워야, 배운 것이 있어야 그 다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배운 게 있어야. 다 따로따로예요.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그런 배움들이 먼저는 필요하겠죠. 가르침도 필요하겠고.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지상 명령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린 명령이다. 그래서 이걸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명령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먼저 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일 때 배운 게 있겠죠. 한번 내놔보세요. 배운 게 있으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배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놔보라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배운 게 뭡니까? 여러분들 배운 게. 그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르쳐 지키려면 무엇을 내가 배웠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명령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명령의 목적이 뭐냐 하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교회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을 받았는데 안 해. 네. 잘못된 거죠. 명령을 받았으니까 해야 되는데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를 몰라. 앞으로 이 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밴드에다 올렸었는데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이대로를. 이건 저와 여러분이 애우고 암기하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내용이에요. 모든 것을 다해서 이루어내야 하는 명령이에요. 내 목숨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바쳐서 이루어내야 하는 일들이에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쉬운 말씀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죠. 제가 지금요. 간단한 말씀을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대상이 있고 근거가 있고 사명이 있고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대상은 누구들에게 있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 하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의 동기부여를 받은 모든 사람들. 자, 왜 우리가 제자여야 되느냐 하면 온전한 제자가 후에 무엇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온전한 스승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충실히 스승에게 배우는 제자여야만 해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이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죠.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리고 누구에게? 제자를 삼으러 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사명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와 교회에 맡겨진 일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제자를 삼는 것. 그래서 내가 제자 되는 것,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 그 다음에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항상.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 체험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고 느껴보려면 여러분들이 이 명령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자, 그러면 분부한 게 뭘까요? 자, 분부하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장,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아까 분부한 모든 것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분부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자가 돼서 잘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이 몇 가지라고요? 이렇게 5가지라고요. 5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장 28절까지가 예수님이 가르쳤던, 분부했던 첫 번째 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다,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7장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28절. 7장 28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자,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7장 28절까지 갈 때 시간이 많이 흘렀을까요? 적게 흘렀을까요? 오늘 제가 설교한 1시간보다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아따, 우리 예수님 한번 입만 열기만 하면 참, 누가 이야기한 대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그랬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저 예수님 한번 말씀하시기만 하면 끝도 없이 저렇게 뭐 이야기를 하시네. 그랬을 것 같아. 이 얘기가 짧은 얘기가 아니라고요. 산상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지금 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할 때 시간이 한 5분 같겠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아니죠. 근데 이 가르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은 사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은 발버둥을 치십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구원파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 비난받아도 마땅해요. 성경 그렇게 써있지 않으니까. 결코 어디에도 그렇게 써있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말들을 듣겠죠. 자,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한 파트입니다. 네, 여기 이것도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대로 인터넷에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8장 한번 보면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러면서 또 얘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1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1절. 성경의 장절은 필요에 따라서 나눠진 것이라 그랬죠.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토막토막 나눠져 가지고 성경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11장 1절 앞에는 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12제자에게 뭘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어요? 제자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11장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제자도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려면 이 구절을 봐야만 하겠죠. 그래야 내가 실천하고 내가 누군가를 또 가르칠 거 아니에요. 제자를 삼아서. 자, 그 다음 13장 53절입니다. 13장 53절. 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거기를 떠나서 그랬어요. 이 대목들 하나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 긴 텀이 있는 거죠. 아까 13장이겠죠, 이제. 거기에는 무엇에 대한 비유들이 쭉 나옵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나오죠. 그래서 13장부터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먼저 나오죠. 11절에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장 24절부터 보시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설명이 되어 있죠. 비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제자로서 훈련된 사람은 다시 제자를 삼을 때 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천국 비유에 대한 가르침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그냥 와보세요. 그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또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 비유에 관한 내용이고요. 1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니까 뭐죠? 앞에부터 쭉 연이어져 있는 말씀이겠죠. 천국 교훈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천국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이제 천국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천국에 관한 내용을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비유와 천국에 대한 교훈.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19장 1절까지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 대충 살아도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그 소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19장 1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26장 1절 한번 보시면 26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는 이제 다 마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5파트의 것들이 말씀이 정리돼서 끝났죠. 다 마치셨어요. 26장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26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 2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던 내용이 기억이 나시죠? 예.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겁니까? 아까 19장 1절부터 시작해서 끝났으니까 19장 2절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들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끝장나버리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불이 나가지고 확 다 타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그래갖고 그냥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도 불타 죽었으면 좋겠고, 나를 어떻게 했던 사람도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그때는 비로소 알게 될 거야, 이제. 그런 마음입니까? 그런 종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참고 견디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누구들 이제 그때 가면 알 거야. 그 마음입니까? 그런 종말일까요? 종말에 대한 바른 정의를 오늘 제가 간단하게 내려드릴게요. 종말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요? 그것이 바른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시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죠? 차도 팔아야죠. 학교도 다닐 필요도 없죠. 아니에요.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종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내일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내일이 있는 겁니다. 그 내일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내일. 더 나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좀 더 변화된 인격, 인성, 성품, 그리고 오늘보다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그 기다림, 그런 것들로 내일을 준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것은요, 가르치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온전하게 알고 왜곡되지 않아야,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번 주는 마태복음 제대로 읽으셔야 되겠죠. 이대로 제대로 읽으셔야 되겠죠. 이대로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음에 제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늘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하셨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자, 53절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말씀 이후에 이렇게 만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요, 그냥 순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데에는 이것 때문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만찬을 행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쭉 더 내려가서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서 사셨습니까? 자, 이 표현이 어렵습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와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영 아버지가 와서 사셨죠. 그래서 그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삶으로 사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삶을 사셨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사셨어요. 자, 그런 것처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 말이에요. 나를 먹는. 오늘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 떡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그 사건을 생각하며 그 살을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먹는다는 말의 의미가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예수님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구의 영이 와 계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죠. 그 와 계신 것을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목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더집혀져서 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집혀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오늘 공적으로 공포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오늘 이 표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전도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집회를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두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목적이 있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구원받았는가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내가 어떤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값진 사람이 될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욕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요? 18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욕을 하면 18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신발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방에 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추고 막 흔들면 여러분의 가치는 그만큼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속삭이듯이 부드럽게, 친절하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아주 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은 가장 최고의 가치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떼실 때 내게서 더럽고 추한 그 삶들은 물러가고 나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나를 정말 최고의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그 일만 내가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능력으로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에 잘 살지 못했으니까 돌아봐야죠. 그리고 떡을 떼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너무 양심적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분이면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으니 오늘 내가 비록 실패자로 이곳에 왔지만 떡과 포도주가 나를 능력 있는 승리의 삶으로 나를 이끄실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꼭 떡과 포도주를 떼시고 공포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깨끗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공포하는 겁니다. 서로 보십시오. 떡과 포도주를 떼는 모습들을 서로 보십시오. 그리고 책임감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유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